제11화 바이킹의 칼날 앞에 선 눈물의 사도 안스가르. 여러분은 공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캄캄한 밤길입니까? 아니면 맹수의 이빨입니까? 중세 유럽 사람들에게 공포는 아주 구체적인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안개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는 용머리 장식의 배,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뿔 달린 투구를 쓴 거인들. 바로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람처럼 나타나 마을을 불태우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유럽 교회들의 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공식적으로 들어있었을까요? 주여, 우리를 북만인 너의 분노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악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 비웃으며 도끼로 찍어버렸고 성경책은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모두가 그들을 피해 남쪽으로 도망칠 때 반대로 그들의 본거지인 북쪽 끝 얼음의 땅으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칼을 든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책만 읽던 유약한 수도사였습니다. 수없이 실패했고 세운 교회가 불탔으며 동료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유럽의 사도 안스가르의 눈물겨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무대는 9세기 초반입니다. 샤를마뉴 대제가 죽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유럽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틈을 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바이킹들이 해적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북쪽 땅은 춥고 척박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지 않아 그들은 살기 위해 약탈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힘의 종교였습니다. 싸우다 죽어야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약한 겁쟁이들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의 황제 루이 1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력으로 저들을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저들의 영혼을 바꾸지 않으면 평화는 없다. 황제는 북유럽으로 갈 선교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삭발한 머리에 낡은 수도복을 입은 젊은 수도사 하나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바로 안스가르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코르비 수도원에서 자랑고아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수도원에서 자랐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수한 학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새님이 어떻게 바이킹을 상대해? 가다가 울면서 돌아올 걸. 하지만 안스가르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 꿈에서 가서 순교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826년 그는 덴마크의 왕 하랄트 클라크를 따라 처음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덴마크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 왕이 쫓겨나면서 안스가르도 짐을 싸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거봐, 안 된다고 했잖아. 하지만 3년 뒤인 829년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웨덴이었습니다. 스웨덴의 무역 중심지 비르카벨크의 왕이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안스가르는 주저없이 다시 짐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수도사 비트마르와 함께였습니다. 황제는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잔뜩 주었습니다. 왕에게 바칠 보물과 성경책 40권, 그리고 예배에 쓸 금잔과 선물들이었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 북해로 들어섰습니다. 북해의 파도는 높고 거칠었습니다. 뱃멀미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배가 중간쯤 갔을 때 수평선 너머에서 검은 깃발을 단 바이킹 해적선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해적이다.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스가르 일행의 배는 순식간에 포위되었습니다. 해적들은 배에 올라타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준 보물을 모조리 약탈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스가르가 목숨처럼 아끼던 성경책 40권을 몽땅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당시 책 한 권은 집 한 채 값보다 비쌌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선교의 무기였습니다. 안스가르는 울부짖으며 해적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보물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그 책만은 돌려주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지만 해적들은 그를 발로 차고 비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안스가르와 일행은 빈털터리가 되어 낯선 해변에 버려졌습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이었습니다.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안스가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돌아가자. 책도 없고 선물도 없는데 어떻게 왕을 만난단 말인가? 상식적으로는 돌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안스가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물이 아니라 복음이다.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가슴에 십자가가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는 간다. 그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얼어붙은 호수를 건넜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져 피가 낭자했고 배고픔에 눈이 돌아갈 지경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 마침내 스웨덴의 비르카에 도착했습니다. 비르카는 바이킹들의 무역 도시였습니다. 곰 가죽을 두른 거친 사내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고 시장에는 노예들이 쇠사슬에 묶여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피 비린내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야만의 도시에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거짓골의 수도사 2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스웨덴의 왕 비오르는 빈손으로 온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희 황제가 선물을 보냈다더니 빈손이구나. 안스가르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해적들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에 보이는 보물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의 보물을 왕께 드리러 왔습니다. 왕은 그 담대함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허락했습니다. 안스가르는 비르카에 작은 교회를 지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역사상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르카의 총독이었던 헤리가르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입니다. 총독이 세례를 받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친 바이킹들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스가르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내 고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는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후임자를 남겨둔 채 보고를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그를 함부르크의 대주교로 임명하고 북유럽 선교의 전권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845년 덴마크 바이킹의 대군이 독일 함부르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들은 600척의 배를 이끌고 강을 거슬러 올라와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안스가르가 있는 함부르크 대성당도 공격 목표였습니다. 안스가르는 성도들을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성경책 하나만 들고 불타는 도시를 빠져나왔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자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도서관이 잿더미가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평생 쌓아 올린 것이 하룻밤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북유럽 선교는 실패했다. 하나님이 바이킹을 이기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웨덴에 남겨두었던 선교사들도 쫓겨나고 비르카의 교회는 이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제로로 돌아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며 은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스가르는 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교회가 불탔으면 다시 지으면 된다. 사람이 쫓겨났으면 내가 다시 가면 된다. 그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뿌리쳤습니다. 852년 그는 다시 스웨덴 비르카 땅을 밟았습니다. 상황은 전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이교도 사제들이 군중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기독교 선교사 때문에 우리 신들이 노했다. 저놈을 죽여 제물로 바치자. 성난 군중들이 안스가르를 둘러쌌습니다.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왕조차 그를 보호해주기 힘들었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제비뽑기로 신의 뜻을 묻자. 만약 괴가 나쁘게 나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목숨을 건 제비뽑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스가르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소서. 결과는 놀랍게도 허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교도 사제들은 당황했고 군중들의 분노는 가라앉았습니다. 안스가르는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돌을 다시 쌓고 흩어진 성도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안스가르는 노예 해방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례비를 모두 털어 바이킹에게 잡혀온 노예들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형제다. 이 사랑의 실천은 말보다 더 강력한 설교가 되었습니다. 잔인했던 바이킹들도 안스가르의 헌신적인 사랑 앞에서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스가르는 말년에 다리가 아파 걷기도 힘들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그물을 짜서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그는 항상 붉은 순교 피 흘리는 순교를 꿈꿨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흰색 순교 평생을 바친 헌신을 허락하셨습니다. 865년 2월 3일 그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주여, 당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죽었을 때 겉으로 보기에 북유럽은 여전히 이교도의 땅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들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뿌린 눈물의 씨앗은 얼어붙은 땅 밑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후 100년이 지나지 않아 덴마크의 왕이 세례를 받았고 스웨덴과 노르웨이도 차례로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깃발에 그려져 있던 용과 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르딕 십자가가 새겨졌습니다. 오늘날 북유럽 국가들의 국기에 그려진 십자가는 바로 안스가르의 눈물이 만들어낸 무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스가르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남편은 변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사업은 제자리 걸음일까? 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안스가르를 보십시오. 그는 배를 타고 가다 해적을 만나 성경을 다 뺏겼습니다. 힘들게 지은 교회가 하룻밤에 불타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쳤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건물의 크기나 신자의 숫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해적을 만나 소중한 것을 빼앗긴 분이 계십니까?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십니까? 안스가르처럼 외치십시오. 보물은 사라져도 복음은 남는다. 건물이 불타도 믿음은 타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맨발로 다시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은 결코 땅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 눈물의 열매를 먹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북유럽의 차가운 얼음을 녹인 안스가르의 뜨거운 눈물, 그 감동이 전해지셨나요? 오늘 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어 기도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안스가르의 끈기가 필요한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2와 슬라브족에게 글자를 선물하여 동유럽의 문을 연 형제 성 키릴로스와 메토디우스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